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신을 벗을 때 시작되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참 빠르죠? 네, 벌써부터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공동체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분주해진 것 같아요. 날씨도 제법 이제 쌀쌀해져서 입고 있는 옷들도 제법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겨울 날씨에 적응 못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감기에 걸린 지체들 참 많은데요. 네,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따뜻한 연말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연말을 맞이할 때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느끼는 감정은 다를 수 있겠지만 누구 봐도 이 부담되고 또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바로 이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죠. 수능 시험을 다시 준비하는 청년들이 여기 있고요, 임용고시 그리고 전공과 관련된 시험들이 줄지어서 예고되고 있습니다. 진학을 위한 시험 그리고 취업의 당락을 결정짓는 시험들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지금 이때가 부담도 많이 되고 걱정도 되고 힘겹기도 해서 어느 때보다 추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 또 뭔가를 새롭게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또 새로운 뭔가를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또 치밀하고도 꼼꼼하게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앞길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 바라는 뭔가를 얻기 위해 우리 남대로 열심히 준비할 수는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우리가 거머쥘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길이 열리고 우리가 바라는 뭔가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설사 원하는 앞길이 열리지 않고 바라는 뭔가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주어지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실수 없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 얽매여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주목하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심으로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감당하든지 절망이나 두려움이 아닌 감사와 소망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좀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자, 오늘 이러한 관점으로 말씀을 좀 해석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였어요. 모세는 120세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 40년씩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40년 동안 모세는 왕족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레위 지파 출신으로 태어난 모세는 당시 법에 의하면 나일강에 던져져야 했습니다. 당시 애굽에 거주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급증하게 되자 애굽의 바로 왕이 특단의 조치를 내렸어요. 그 조치는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당장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참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잘 엮어서 그 속에 모세를 넣고는 나일강에 띄워두었죠. 자, 그러자 바로의 딸이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이 모세는 그녀의 양아들이 되어서 그로부터 왕궁에서 살게 됐어요. 자, 그렇게 40년을 이 왕궁에서 살다가 어느 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보고 그를 살해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가게 되었고 위기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낀 모세는 애굽 왕궁을 떠나 광야로,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광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렇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모세는 80세가 됐어요.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장은 이와 같이 80세가 된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기사를 보여주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다루기 전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부르셨어요. 80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는 어떠한 대화도 없었고 이 모세를 향한 어떠한 메시지도 증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8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정말 알지 못하셨던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땅에서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태어나면서 우리 존재는 시작되고 몇 날 며칠에 숨을 거두게 되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이 육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자, 그분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어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창세 전에, 이 천지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을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작정하신 것이니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동도 보시지 않은 상태에서 택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탁월함, 특별함, 우월감도 다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권한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고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재능으로 택함받은 것도 아니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결단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탁월함이나 특별함, 우월감이 나타나기도 전에 이미 택함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어떠한 조건도 갖추지 못했는데, 그리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가장 좋고 귀한 구원과 영생을 얻어 누리게 되었으니 이것을 은혜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제야 비로소 이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보다 앞서고 우리가 자격을 갖추기도 전에 먼저 주어졌고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알게 하실 때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고는 사실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지금까지 80년을 살았지만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인도하신다는 것도 몰랐고 지금까지 살아온 80년의 시간 동안에도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왔었죠. 자, 그러므로 자신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자신이 해야 할 일이 결정되었다고 하는 것도 모세는 몰랐고 하나님이 이미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다고 하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 모세를 알고 계셨고 모세를 통해 하실 일 또한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로 인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모세는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모세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부터,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모세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언제 부르시고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8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전에도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인도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첫 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의 딸로부터 건진받고 그의 양자가 됐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바로와 양 어머니의 영향력 아래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때도 하나님은 모세를 알고 계셨고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아간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결과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후 40년 동안 살인자가 된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떠나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모세는 광야에서 들판에서 도망자로 목자로 살아야 했죠. 사람보다 양을 마주할 때가 훨씬 많았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차갑고 더럽고 먼지 나는 들판에서 하루를 마감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에게는 일상다반사가 됐어요. 그러나 그렇게 외롭고 힘겹고 지친 광야 생활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결과였고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모세를 떠나시지 않고 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를 기다리셨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모세는 80세가 되어 호렙산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제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보냄받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았죠. 자, 그러나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모세를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난 순간부터 80세가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모세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모세의 삶을 친히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80세가 될 때까지 모세가 겪었던 모든 일들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결과 마주한 일들이고 하나님이 이끄신 결과 겪게 된 일들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결과 경험하게 된 일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때도 다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시기들도 다 달라요.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알고 계셨고 태어난 후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쉼없이 끊임없이 중단 없이 인도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사실이 뭔가요? 내가 교회 다니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났던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확신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시간들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었어요. 누구나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 잊어버리고 싶고 지우고 싶은 과거의 상처들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나를 끊임없이 힘들게 하고 죄책감까지 느끼게 하는, 정말 그래서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고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과거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극히 제한적이고 허물 많고 한계투성인 우리의 시선으로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겪은 인생을 마주하게 하세요.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죠. 지난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일들, 때로는 잊고 싶고 지우고 싶고 그렇게도 보정하고 싶었던 일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겪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경험하게 된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실수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곧잘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인생길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자신의 실수로, 우리 자신의 실수로, 연약함으로 상처와 얼룩으로 채워져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의로운 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고 가장 선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러한 삶을 경험한 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러한 길을 걸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믿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그분 앞에 선 자들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이죠.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하나님 모세를 위해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준비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그 나무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떨기나무로 오자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른 신을 믿고 다른 종교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 은혜가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소명이라고 하죠. 다른 종교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신을 찾기 위해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을 강조합니다. 신을 찾기 위해, 신을 만나기 위해 그들은 수행을 합니다. 머리도 깎고요, 선을 행하고 금욕하고 구제하고 집을 떠나고 특별한 의식을 감당해요. 그렇게 뭔가를 감당한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의지와 특별한 행동과 방법과 수행 같은 것들로 자신이 믿는 그 신을 찾을 수도 있고 그 신을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뭔가를 감당하는 자신을 자랑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적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으러 다녔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 모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신앙이 비로소 시작될 수 있도록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인도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뭔가를 감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심으로 가능한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선 모세가 곧바로 하나님을 믿었나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나요? 게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난 80년의 인생 동안, 아니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자신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80년 인생의 순간순간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자신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본문 5절 말씀이에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고 실제로 모세를 부르시기까지 하셨잖아요. 근데 막상 모세가 가까이 오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가 진짜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될 줄은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뭔가요? 다른 거죠. 구별된 겁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당신이 다른 분으로서, 구별된 분으로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똑같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왜 알려주시는 건가요? 모세 너의 삶 또한 그와 같이 거룩하다고 하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모세 너의 삶, 너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지 않고 거룩하고 하나님께 인도받고 부름받은 자로서 거룩하고 구별되고 다르다고 하는 걸 알려주시는 거고 지금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 인생이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다른 서양 사람들, 하나님께 인도받지 못한 그들과 어떻게 구별되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모세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은 모세를, 그의 인생을 친히 인도하셨어요. 40세가 되도록 왕궁에서 지낼 때도, 또 살인자가 되어서 80세가 되도록 광야와 들판에서 생활할 때도 하나님은 이 모세를 절대로 떠나시지 않고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 80년 동안 모세는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의 이 섬세하시고 선하시고 실수하시지 않는 손 안에서 인도받으며 살아왔어요. 근데 문제가 뭔가요? 모세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께 인도받는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범한 죄와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내가 고통받으며 살아왔고 이제 자신은 광야에서 양을 치는 존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그러한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 네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지난 80년의 인생도 모세의 노력과 모세의 생각과 모세의 행동과 모세의 실수가 만들어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인생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자 하신 거예요. 이것을 확증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지금 신고 계신 신을 보세요. 벗지 말고 보기만 하세요. 냄새 나니까. 보기만 하세요. 자, 이 신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걸어온 길을 함께 해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신고 있는 이 신은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를 알려줍니다. 보여줍니다. 좋은 길을 걸었다면 신도 좋은 상태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좋지 않은 길을 걸었다면 신도 좋지 않은 상태겠죠. 비가 와서 아마 축축한 땅을 걸어왔다면 신에는 물기가 묻어 있을 거예요. 진흙탕을 걸었다면 진흙이 묻어 있을 것이고, 혹시 껌 밟으셨다면 안타깝지만 껌이 묻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신고 있는 신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는 자신이 신고 있는 신을 통해 자신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를 진단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그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신고 있는 신을 통해 자신이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보고 진단하는 것을 그만두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지금까지 모세가 어떤 길을 걸었고 어떠한 삶,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그게 모세를 있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행한 어떤 행동이, 그가 범한 어떠한 실수로 지금의 모세를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자신이 정말 힘들게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험악한 세월과 힘겨운 시간들이 모세가 신고 있는 신의 흔적이 되어서 고스란히 다 새겨져 있고 또 남겨져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가 살아온 세월과 시간들을 진단할 수 있는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신을 보면서 스스로 자신이 걸어온 길을, 걸어온 삶을 평가하는, 진단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모세의 삶은 모세가 한 행동이나 실수로 인해 펼쳐진 것이 아니라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펼쳐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자신을 보고 자신의 어떠함을 근거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할 일을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 내라고 데리고 나오라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하나요? 못한다고 합니다. 할 수 없다고 해요. 이유가 뭔가요?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으로 자기 스스로를 진단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자신이 감당해야 할 자기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본문 3장 11절 말씀, 3장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야 하는 이 일을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자신은 연약합니다. 자신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죠. 4장 1절 말씀도 같이 살펴봅시다. 4장 1절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이고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다,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4장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4장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자신이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유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로 애굽으로 가지 않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모세의 변명에서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고백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그의 시선은, 이 모세의 시선은 자신을 보내려고 하시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왔어. 내 몰골 좀 봐. 이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게다가 나는 말도 잘 못해. 말 주변 없어. 내가 바로 앞에 선다고? 바로 앞에 선다고?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지. 모세는 아마 몸서리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어요. 자신이 살아온 흔적이 남아있는 신, 자신이 걸어온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려주고 보여주는 신. 그래서 스스로를 절망하게 만들고 단념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신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주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자신이 걸어왔던 길,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말고 삶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모세의 신에 남겨진 흔적으로 보면 이 모세에게 지난 시간은 힘겨웠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정말 후회되고 절망하고 자책하고 외로웠다고 진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모세가 경험한 지난 80년의 시간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무장되기 위해 반드시 감당해야 했던 시간들이에요. 모세에게는 잊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꼭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가장 합당한 모습이 되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최선의 때, 완벽한 때 이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신 거예요. 모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자기 스스로 해석하고 진단할 수 있는 그 신을 과감히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에 남겨진 흔적 보면서 지난날에 대한 미련과 후회와 절망과 자책하는 삶 이제는 멈추고 이제 가장 합당한 때, 가장 완벽하게 모세를 사용하실 하나님께 주목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자격으로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별된 길을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 걸어가는 삶, 우리 그러한 삶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명의 길을 걷고 계신가요? 혹시 지난날 여러분들의 경험과 경력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한 일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새겨져 있는 신발 보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진단하고 그래서 후회하고 절망하고 자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잊어버리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은 그 일에 갇혀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잊고 싶고 우리는 지워버리고 싶은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일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책하고 후회하고 아쉬워하면서 돌이키고 싶은 일들이 있지 모르겠지만 설사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진단할 수 있는 신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고자 하는 일이 막혀버려서 낙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가고자 하는 길이 도무지 열리지 않아서 절망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일이 주어지지 않고 그 일이 열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아서예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러한 시간들, 막혀버리고 열리지 않아서 답답하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들조차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주어진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생각지도 못했던 힘겨움과 상처로 인해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들을 피하고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시간들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거,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우리가 절망하는 거 절대로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함께할 사람들을 반드시 붙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힘과 능력을 반드시 부어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고통과 힘겨움의 흔적들이 새겨진 신, 이제는 과감히 벗어버리시고 그 신을 통해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을 진단하려고 하는 마음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명자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공동체를 섬기는 지체를 세우는 총회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경험을 근거로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며 신중하게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앞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임원으로, 목자로, 이 섬김으로 세워질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 즉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자기 뜻, 자기 경험과 자기 경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그 힘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온전히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경험으로 알고 있고 선입견으로 다져지고 새겨진 신을 벗어버리셔야 합니다. 그 신을 근거로 뭔가를 할 수 있다, 뭔가 할 수 없다를 진단하지 마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만 주목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공동체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감사,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고백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선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감사,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은혜, 그리고 하나님으로만 설명되는 인생 속에서 행복한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런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새벽 이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간절히 소망합니다.